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읽으라고. 예, 다시 똑바로 앉아. 자,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분리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세상에는 양질의 목사님 반면에 나처럼 불량포인 목사님이 있어. 베드로도 칼도 쓰고 마음에 안 들면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야. 12제자 중에 온순하고 착하고 요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험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 알았어? 떠들면 그 말고의 귀처럼 베일 수가 있어. 베드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천국 가서 조심해. 칼부림 당할 수 있어요. 네, 자, 베드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그 기억을 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칼 쓸지 몰라요. 과도도 잘 못 깎아요. 자, 우리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문과 같은 고통. 네, 이거 왜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인간에 있어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철학적으로 풀 재간은 없고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훔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을 잠깐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백인과 흑인과 동양인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세요. 자, 아버지는 자녀가 고난당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진호 아빠 빼고는 다 싫어해요. 진호 아빠는 저예요. 아니에요. 어느 아빠든지, 진호 아빠도 그러겠지만 자기 자녀가 고난당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실까요? 일부러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그려지는 무슨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이렇게 쇼츠도 있더라고요. 뭐 신이 막 사람이 잘할만 하면 불을 가지고 와 기뻐하면 막 비 내려서 꺼뜨려버리고 막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그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가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혹은 능력이 딸려가지고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무슨 고통이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즉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든지 있으시며 그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인데 왜 하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정말 슬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누가 무슨 말 해도 위로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 화딱지 날 수가 있어요. 그깟 인내가 뭐길래 뭘 그런 걸 가르치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봅니다. 습관적으로. 헬라어는 구약을 썼던 글이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신약을 썼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뭔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헬라어에서는 머무르다, 견디다, 계속 머무르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기다리는데, 인내인데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거지?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성경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인내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안에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에 머무른 여러분이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상기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그 정신을 흐트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보면 그 고통만 쳐다보게 되고,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만 쳐다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물에 빠진 자가 밧줄을 잡고 튜브를 잡는 그런 거와 같은 거란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생명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살려주실 그 하나님, 문제의 해결책을 넘어서서 문제를 지배하실, 그리고 그 문제 외에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안에 있을 때는, 그 고난 안에 있을 때는 그 문제와 고난이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한들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와 모든 우주를 통솔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것 자체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 시험과 고난의 시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 힘든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다시 말하면 고난,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기뻐하라? 쬐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아까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시련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붙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처음 밀릴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런 반응 속에서 우리가 아까처럼 말씀을 붙들고 응답하실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문제를 다스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죠.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몸이 아픈데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야. 변의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거고 마침내 낫게 해 주실 거고 극복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견디게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문제 해결해 툭 너에게 가오를 내리마. 죄송해요. 제가 이세계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오를 뿅 하고 여신이 주면은 그거 받고 으아 힘 으아 해가지고 근력 100 상승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몬스터 때려잡고 막 마석 해내고 막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조금 이루지도 말고 반만 이루지도 말고 95점으로 하지 말고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는 즉 because 이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즉 준비하여 너희로 온전히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왜? 뭐에 대한 부족함, 뭐에 대한 준비인데 바로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너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회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신방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군대 가고 직장 가고 그렇잖아. 세상으로 나가. 즉 세상이 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준비 안 하고 간다? 다 잡혀 먹어요. 목사님도 준비가 안 되면 다 잡혀 먹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과 정치와 이런 것을 다 먹혀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다 사그라들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를 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원망이 되죠. 제 문제는 작은데요. 왜 나만 큰 거 줘요? 예? 힘들게 나 미워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예?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쟤는 뭐 병 걸렸는데 뭐 5일 만에 했는데 나는 왜 10년 걸렸어요? 네? 우리 집 그냥 돈 다 날리고 쟤네는 뭐 한 몇백만 원 썼더구만. 근데 나는 뭐 10년 걸려고 우리 집 다 날려먹고 인내가 뭐 이래? 그 과정이 뭐 이래? 원망 안 해봤습니까? 저는 원망 많이 했어요. 네, 원망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질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질책 안 해요. 그냥 넌지시 계세요. 넌지시.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제가 원망을 그친 게 언제냐면 철이 늦게 들었어요. 한 28? 그때쯤. 가끔마다 하나님께 원망 막 때려 막. 옛날에요. 그때 하나님 나 그때 아플 때 왜 했어요? 막 괜히 뭐 기도 응답 잘 안 되면 괜히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근데 왜 그랬어요? 막 처음에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응답이 좀 빨리 됐나? 뭐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전혀 그렇진 않지만 괜히 좀 속도 시원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또 그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왜 그래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슬퍼하는 게 딱 느껴졌어. 나는 약간 장난반이고 좀 원망하면 하나님이 좀 조금 미안해 하시고 응답을 좀 해주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확 느껴졌는데 막 슬퍼한 게 확 느껴진 거야. 네가 잘못해서 슬퍼 이런 게 아니라 너에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아픔, 그 고난, 네가 겪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울었다.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이 더 컸다는 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 슬픔,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컸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 되는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기억 못할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아프신 것보다 더 많이 아프셔요. 우리의 인체와 마음의 메커니즘에 심리학자들이 혹은 의학자들이 인간이 다리가 딱 절단됐을 때 있잖아요. 그 고통이 뇌로 바로 가잖아요. 인간은 즉사할 수밖에 없대요.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시에 딱 절단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덜 느끼게, 죽지 않을 만큼 느끼게 탁 차단한대요. 그리고 저는 또 심리학을 공부하잖아요. 이 마음의 이 원리도 어떤 큰 슬픔이 있어요. 부모가 죽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사랑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중간에 완충장치 없이 바로 내려오잖아요.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완충장치를 놔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큰 숙제긴 한데 내가 여러 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면 여러분 나보다 성숙해져요.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혹 여러분이 너무 힘든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나는 원망했어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더 아프시죠? 라고 한마디 물어봐 주세요. 나 많이 아픈데 하나님도 아프시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걷어갈 수 있으신데 굳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골려먹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하면 와닿지 않겠지만 장차 미래의 우리에게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상 앞에 내세우실 때에 그때를 위함인 거야. 그러니까 훈련받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미리 저는 설교할 때 이런 마음을 해요. 너희들이 언젠간 미래지향적으로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자살하려고 한강을 쳐다볼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에 있을 때 은혜가 있어서 이 설교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을 살리셔요. 그 방법을 통해서. 매번 한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좋고 즐거운 설교만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저보다 성숙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울면서 기다리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이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여러분은 멸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인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아시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의 그 고통과 문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